성구사님 노래 하나 부르고 싶은 찬양 하나 있으면 네네. 첫 마디를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부르게. 하나님의 그거 예. 너무 빨리 불렀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세상의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룰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5강인데 사복음서 비교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의 사건, 무덤에 찾아갔다가 일어난 그 사건을 막달라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어 나오는 그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복음서에는 그 장면이 각기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드는 질문이 뭐가 옳은 것이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가?
그리고 굳이 왜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한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질문들을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해석을 하고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그런 장면뿐만 아니라 많은 장면들이 이 복음서가 각기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좀 맞지 않는 책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아니고 복음서가 하나 있는 게 낫습니까? 4개 있는 게 낫습니까? 4개요. 4개 있는 게 낫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면만 보는 것보다는 여러 면에서 보는 게 훨씬 풍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스토리로 복음서를 딱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복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딱 가지고 그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누가, 요한에 다 나오니까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딱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원어로 상세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사복음서가 내용이 달라서 당황했거나 의문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거나 또는 거기서 뭐 다른 은혜를 받았거나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딱 안 그러면 그런 게 있었는데 해결됐거나 예. 맞죠?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참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야기하면 하고 기억이 나거든. 예. 자 그러면은 내가 그 기억을 하나씩 살려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오늘 강의로 바로 들어가면 그 지난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봤잖아요. 근데 이게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사복음서에 이게 다 있는데 그 사복음서를 어떻게 비교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제목을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활 사건의 메시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다 나오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처음 읽는다 치고 우선 제일 첫 작업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만나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을 지금 우리가 이어서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딱 읽고 마태복음만 우선 생각해 본다는 거죠. 우선은.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첫 페이지에 이 마태복음이 딱딱 써가 있습니다. 그걸 읽으셔도 좋고 그냥 마태복음을 성경책 읽는다 치고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서 거기에 나온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신문 기사를 읽듯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선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서 읽어도 되고 각각 그냥 읽으시되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우선은 오늘은 제 5강인데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 비교 해석이죠. 그래서 큰 제목은 이제 부활의 메시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4군데가 있는데 우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다 읽으셨죠? 28장 1절에서 10절 다 읽으셨죠? 자, 다 읽었을 때 이제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장면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딱 28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어요.
거기서 남는 게 뭐며 지금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뭐 하나 있습니까? 그럼 그냥 읽은 걸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방금 읽었는데, 편지를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그냥 읽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읽은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을 읽으면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뭔가 좀 생길 수 있겠다, 그죠? 마가복음 읽어의 느낌이 또 어때요? 마태복음과의 느낌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 다른 점을 한번 찍으라는 거지. 마태복음 읽을 때하고 마가복음 읽을 때 어떤 느낌과 어떤 질문과 어떤 것들이 생기. 그런 사실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차이 나는 게 뭐 어떤 것이 있는지. 느낌. 여러분이 느낌을 이야기하시는지. 방금 다르다 했죠? 어떻게 느낌이 달라요? 느낌을 이야기 막 하셔야 돼요. 해석은 결국 여러분이 하셔야 되거든. 어떤 느낌이 달랐어요? 뭔가 뭐 짧다, 길다, 아니면 상세하다, 대충이다, 아니면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느낌 없어요? 좋아요. 뭔가 그 뭐지?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네, 그 여인들의 그 이름이 다 나오고요. 이름이 나온다. 누구 누군지 여인 이름. 네, 자세하게 나오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막 걱정하면서 걱정. 누가 무덤 무덤 돌을 누가 주겠나 하고 걱정하고 좀 간다. 그런 느낌이. 감정들이 서로 뭐 좀 그런 것도 있고, 그지? 좋아요. 누가복음 가보셔도 또. 누가복음은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으면서, 자, 드디어 막 여러분이 성경 일독하는 과정에 정신없이 읽어나갈 때,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보이지만은, 지금 드디어 이게 보일 때가 된 거죠. 한 문장씩 우리가 하면.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탁 줄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어라든지 뉘앙스라든지 느낌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오는 걸 무시하지 말고 지금 마가는 여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누가는 어때요? 되게 좀 간결해요. 어? 간결한 거. 간결. 설명이 잘 돼요. 이해가 잘 이해가 잘 돼. 이해가 잘 돼. 네. 다른 데서는 여기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살아나야 할 것을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살아나는 걸 강조했는데. 네, 그런 게 없었거든요. 어. 근데 여기는 6절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네. 그러니까 뭔가 누가복음은 약간
말씀하는 포인트가 또 좀 다른 것 같다, 그죠? 요한복음은 우리가 했잖아요. 요한복음은 24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안 했지만, 그 이후 거를 했지만은 24장 1절에서 10절 요한복음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은 어떤 느낌인지. 요한복음 10절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금방 읽었죠? 짧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걸 읽었어. 요한복음 또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나요? 이거는 직접 겪은 증인이 말하는 거 같아요. 아, 직접 좀 겪은, 직접적인 어떤 막 생동감? 이런 게 좀 있다. 본인 얘기를 하는 거 같지. 본인이 들은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겪은 본인이 겪은 얘기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읽었어요. 자, 이렇게 읽으면서, 근데 여러분은 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노? 이런 질문은 없네. 그죠? 옛날에는 했었어요. 그때 네가 이제 믿기 전이니까 그렇겠지.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질문이나 어떤 게 있을까요? 읽었는데. 자, 이런, 다른 데서는 여자들이 주로 이제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장면에 그냥 제자들이 달려라 뭐 이런 식으로 여자들이 나오고 제자한테 알려라. 근데 여기서는 시몬 베드로하고 요한이 중점적으로 베드로하고 요한이 점점적으로 나오고. 나오면서 뒤에 이제 저기 나오지만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 만나는 장면 나오지만 그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 중점적으로 나오면서 자세하게 그렇죠. 자세하게는 예. 자, 이제 뭐 여러분 굉장히 막 고민하고 머리 쓰고 막 할 필요는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듣는 거예요.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부활의 무덤을 갖는 장면은 다 있더라. 근데 이거를 누가 종합적으로 다 합쳐갖고 한 스토리로 만들 수 있겠어요? 원 천사도 모습이 다 달라가지고. 그 천사의 모습도 다르고, 여러분이 느끼는 신앙이 다 다르다는 거지. 말씀을 들었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어떤 것들만 확신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이걸 갖다가, 이게 뭐, 소설로 치면 왜 이리 안 맞아?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질문. 하신 것만 믿으면 예.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차이점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는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런 식으로 보면은 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차이가 아무리 나도. 자, 그래서 그걸 우선 한번 봐요. 시간은 언제예요, 시간은? 새벽이죠. 우리가 느낄 때 새벽인데 그 새벽을 어떻게 묘사를 했어요?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뜬 건 맞네, 그죠? 왜? 그러니까 시간은 언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인 것은 확실해, 그지? 다 동일해요. 안식 후 첫날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여기에 일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안식 후 첫날은 주간의 첫날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일요일이야. 일요일이 주말 끝이 아니고 첫날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 제7일이 며칠입니까? 요즘 휴거라 아마.
토요일이잖아. 그러니까 제1일이 월요일이란 말이야. 일요일이란 말이야. 제1일이.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야. 근데 이 주님은 제7일 날 안식을 명하셨어. 그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거야. 그래서 일이지 뭐. 그지? 자, 그러니까 이게 주간의 첫날인데 이게 주간의 마지막 날이야. 그래서 제7일 안식교가 막 이걸 강조하는 거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제7일이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 뭐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여러분 뭐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납니까? 할례 안 받으면 큰일 납니까? 뭐 큰일 나는 거 구약시대 다 지났는 걸 왜 다시 큰일 난다고 하느냐고. 6월절 참석 안 하면 큰일 나요? 그 여보저씨 한자가 6월절 뭐 누구 또 카대 혜빈이가 집에 가는 길에 누가 역 앞에서 6월절에 대해서 아느냐 하가 잘 모른다 하니까 6월절에 대해서 알고 싶나 하니 뭐 별로 뭐 관심 없다. 6월절이 뭔데? 아이고 뭐 관심 없으면 말아라. 6월절에 참여하면 천국 못 가는데. 그러면서 그 어느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는 관심 없이 돌려보냈지만은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6월절에 어떤 그 사람들 뭐 때문에 가느냐. 뭐 하여간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제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언제죠? 일요일인 거죠. 그래서 이걸 주의 날이라 그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일이라고 합니다. 일요일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주일이야.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도 지킨 거예요. 초대교 성도들은. 왜냐하면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난 날이거든. 그래서 왜 주일 저녁 예배가 있어? 주일 저녁에도 주님이 나타나셨거든. 그날 밤에 나타나셨잖아. 아니지.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잖아. 이거는 주일 아침에는, 주일 새벽에는 뭐 여자들 몇몇이만 오면 되고, 주일 저녁에는 제자들이 다 와가 모였잖아.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신 거잖아. 어쨌든 뭐 재밌어. 자, 이거는 별로 뭐 의견이 없어요. 그죠? 뭐 해가 중천에 뜬 후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참 묘사는 달라. 첫날이 되려는 새벽 또는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새벽이라. 그러니까 막 굉장히 일찍 시간에 여기서 그 여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네. 빨리 가야겠다는 거죠. 최대한 빨리 가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물이 등장은 막달라 마리아는 다 등장하죠.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건 아니겠죠. 다른 여자들이 분명히 같이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설왕설래가 많고 이야기가 많단 말이지. 그 본 이야기마다 다 다르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 자기가 본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덤 상황을 봐봐요. 마태복음에는 지진이 막 나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가 돌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가 있고 그 지키는 사람들이 막 다 죽게 됐어. 그러면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다른 데는 지키는 사람 이야기가 없어. 그지? 왜냐하면 이 지키는 자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그거야.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가부원이 막 가자마자 난리가 난 거지.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걱정하면서 간 거지. 우리 여자들끼리 가는데 돌을 누가 굴러주지? 막 걱정하며 가는 거죠. 그 왜 돌이 굉장히 크니까. 그런데 가부원이 굴러져 있어. 누가복음도 아주 이거는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걸 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돌이 무덤에서 올려진 걸 봐. 얘는 굴려 올려졌고 얘는 그냥 옮겨졌잖아요. 얘는 옮겨졌다는 요거 굉장히 중요해. 누가
옮겨졌으니까, 돌이 옮겨졌으니까 누가 그걸 빼가지고 어디 갔다는 그게 많은 거라고 해요. 느낌이. 여기가. 그리고 요걸 봤을 때 굉장히 요거는 좀 이제 사실적이고 이런 거는 좀 덜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떤 뭐 주님 부활한 그 무덤의 상황보다는 다른 이야기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무덤에 갔을 때 마태복음은 주의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죠. 그 무덤 바깥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무덤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은 무덤 들어가 봤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들어가 보지도 않고 제자에게 달려가서 시체를 얻었는지 모르겠다고 막 선입감을 갖고 선언을 했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이제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와의 대화를 보면은 결국은 마태복음은 무덤에 들어가 보지도 안 하고 바깥에서 천사가 하는 말을 천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야. 무서워하지 마라. 여기 계시지 않는다. 갈릴리에서 부탁했다. 가서 전해라. 그럼 제자는 그대로 간 거야. 그런데 마가는 무덤에 들어가 봤겠죠, 아까. 들어가 보니 우편에 청년이 앉아있더라. 흰 옷 입었겠죠.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라고 말을 붙입니다. 그 차이가 납니까? 꼭지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해라. 갈리에서 볼 거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라. 마태, 마가는 한 사람인데 이건 두 사람이야. 이 가만 어느 게 맞노? 켜사만 이제 곤란하게 되지. 두 사람. 아까까지 믿음으로 잘 켜놓고 분석 들어가니 어느 게 맞노? 이 가면 곤란한 거지. 두 사람이 왜 산자를 죽은 다 가운데서 사느냐? 주님이 그 전에 하신 말씀들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는 두 천사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 하나는 발에 앉았는데 왜 우느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내 주님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운다라고 하는 아주 어떤 그게 아마 동산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본 것 같아요. 자, 이런 차이가 있죠. 그 이후 상황을 봅시다. 마태는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발 붙잡고 경배했다 하죠. 그죠? 벌써 이 마태복음에서는 발 붙잡고 경배했다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만지지 마라 하는 걸로 좀 연결하면 곤란하긴 하죠. 그죠? 마가복음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해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누가복음에는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서 돌아가고 사도들에게 알리고 그런데 사도들이 전부 다 안 믿는데 베드로는 혼자 무덤에 와가 봤다는 거야. 그 참 베드로가 수제자답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천사들이 왜 우느냐 하고 나서 돌아섰는데 그게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당신이 혹시 가져갔으면 나한테 돌려주세요. 그때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니까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라쁘니 하니까 이제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만났다고 하는 거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뭐 천사만 보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는 뭡니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본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가복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다 하잖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8절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이야기가 끝나니까 마가복음이 너무 짧으니까 이야기가 두 개가 붙어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두 개가 붙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보면 아직 끝난 것 같지가 않아. 말씀을 자꾸 기억해야 하는데 왜냐하면은 결국은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역하고 썼는데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역하고 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내가 이야기했다.
근데 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이 쓴 책이 이게 누가행전이라 그럽니다. 줄여가지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메시지는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거야.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거야.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복음서를 쭉 비교해 보면 뭔가 다른 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해석 방법론. 자, 이런 거를 아직은 우리가 해석을 한 건 아니죠. 그냥 본문을 깊게 살펴본 거예요. 앞으로 이런 구절들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뭐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 이런 거 보면은 여기 한번 비교해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한번 비교 한번 해봐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요. 해석 방법론이 이제 있습니다. 해석을 하려면 이제 첫째는 비교하는 방식인데 8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배에 오르심에 배에 올랐죠.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그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부르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데로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딪히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두 구절만 봅시다. 여기서 차이가 뭐죠? 마태복음에서는 타신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은 제일 큰 차이점은 마가복음은 좀 상세하게 설명하죠. 고물도 나오고, 베개도 나오고, 어디서 어떻게 주무신지도 막 나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이 없냐고 꾸짖는 걸 먼저 했어요. 믿음이 없냐고 하는 걸 먼저 했어요. 바다와 바람을 먼저 꾸짖었어요. 마태는 제자들 말하고 바람과 바다. 그렇죠. 마가는 바다 먼저 꾸짖고 그렇잖아. 제자들한테 여는 왜 믿음이 없노 이놈들아. 믿음이 왜 정록하고 딱 꾸짖어 조용히 했었단 말이지. 여는 바다 바람부터 꾸짖고 왜 믿음이 없냐 했어. 야, 이런 차이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똑같은 사건 지나가는 거 좋아. 어쨌든 다 필요 없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우리가 이 풍랑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내 배에 모시면은 괜찮다. 이런 믿음 메시지. 받고 끝나면 되지.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은 사복음서를 비교하면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야, 이거 뭐 꾸짖었냐? 뭐 순서로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걸 먼저 하고 싶어요? 꾸짖고 먼저 끼고 바다부터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 이 왜 이렇게 넣어 이렇게. 그런데 마태는 왜 그랬었을까? 그걸 생각해 하는 거지. 마가는 지금 상황부터 잠재워놓고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마태는 상황은 상황대로고 네가 중요하다 이거지.
그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일 수 있잖아요. 두 스타일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하면 이제 다 시험 들죠. 막 급하다 하는데 해결부터 해놓고 왜 믿음이 없냐고 가든지 해야 되지. 해결도 안 해주고 막 믿음이 없냐고 막. 결국은 마태는 이게 제자 훈련이 목표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전제를 볼 수 있다 이거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각 복음서의 구절이나 사건을 표 형식으로 나란히 배치하여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1절은 세례 요한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이 마가에는 1장 1절에 나온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 어디에 나온지를 비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이 시노픽이라는 건 함께 본다는 거죠. 공간이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문학적인 요사성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막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지붕을 뜯어내렸다. 또 어떤 데는 그냥 뭐 4명이 들고 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는 그런 문학적 관계가 있다 이거지. 그 지방의 문학적 관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차이점을 보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참외밭에서 각건을 매지 마라. 뭐 그렇합니까? 그럼 다른 데는 다른 표현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똑같은 거를 지역마다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런 걸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러티브인 거다. 이야기 방식, 이야기. 그냥 역사성 이거 따지는 거 아니고 그 어떤 독특한 관점, 청중, 문학적 플롯, 주제 초점을 맞춰서 해서 전체 이야기에서 메시지를 도출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발전해오면서 나온 이제 복음서 해석하는 방법은 내러티브 어프로치로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체를 쭉 몇 차례 읽으면서 그걸 듣는 청중이 또는 말하고자 하는 자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디테일하게 고물인지 이물인지. 고물이 뭔지 알아요? 이물이 뭔지 알아요? 바닷가 사람들 알겠지? 배 타는 사람은 어디가 고물이고 어디가 이물입니까? 우리는 모르잖아. 그지? 베개는 또 우리식 베개 생각만 되겠어요? 그런데도 설교는 되는 거야. 옛날 어르신들은. 그 베개, 우리 한국식 베개를 생각하는 거지. 그 베개가 어디 계시가 그 베개를, 그게 나무 베개인지 목 베개인지 뭐 알 수가 있나?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뱉는지, 머리에 베니까 베개지 뭐, 베개를 들고 다니시나, 어때? 이제 거기서 막 문학적인 이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내 시대만 해도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성경을 이야기를 듣는데, 야, 그 중풍병자들 지붕 뜯어내가지고, 막, 가라 니를 때 그 지푸라기하고 그 얼마나 막 떨어졌겠노? 지붕 뜯었다는 거지. 왜냐면은, 그때가 1930년대, 이럴 때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인실학교 때니까, 1930년대, 유인실학교 때니까, 교회 가갖고 이 설교를 듣는데, 그때는 전부 다 초가집, 기와집밖에 없잖아. 그 기와집 지붕을 뜯어가, 그 예수님 계시는 안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기들은. 근데 이스라엘 딱 갔다 오면, 옥상이잖아, 그냥. 옥상에 이걸 돌 들어내가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신학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거. 갈릴리가 바다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설교했더니 성지순례가 보니 호수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와 하면서 막 죄송합니다 하고 막 성도들한테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래요. 시내산이 그 시나이 반도에 이집트 땅이 있느냐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게 더 확실해도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노 이래 나오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던 그 시내산에 있던 이 로마 카톨릭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자 여기가 이게 바울이 묵던
뭐 우물이다. 뭐 가면 되지 뭐. 근데 나 저러고 저쪽 거였다. 뭐 어떡하겠어.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역사는 자꾸 발전하고 내용도 발전한다. 그래서 그런 역사성만 따질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주제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씀을 보면서 받는 대로 설교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많이 들은 설교가 뭐냐면은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워라. 그런데 나는 깨우기 싫거든. 그런데 왜 흔들어 깨워야 돼? 흔들어 깨우다가 야단 맞았잖아. 안 그래? 믿음이 없느냐고 지금 꾸지름 들었잖아. 꾸지러 들더라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흔들게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본문을 보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원어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은 진짜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했던 게 뭔가 이제 그런 걸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우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한 스토리가 이 사복음서에 다르게 나올 때 우리는 그걸 첫째는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느냐 하는 그 비교표가 지금 있어요. 여러분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면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핵심 주제가 구약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던 메시아가 오면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의 그 풍랑이는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라는 거죠. 바다와 바람도 순종케 하는 그 주님이라는 그게 측면이 많기 때문에 급하게 그거부터 안 잠재우죠. 당연히 내가 만물의 주인인데 누구가 왜 나를 못 믿고 이런 바다와 바람을 무서워하느냐 하고는 조용해! 기쁘게 딱 조용해 보죠. 그런 어떤 왕의 모습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이어서는 이런 강조점이 있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걸 감을 해야 된다는 거지.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이 종입니다, 종. 고난받는 마가복음은 굉장히 어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사야 55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구약의 어떤 모습 중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온 예수. 이 두 가지가 구약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이방인, 로마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결국은 유대인 신자들이 헬라어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일일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을 대신하고 인간을 섬기고 로마 세계에서 지배자들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눌림받고 억압받고 있는 그러한 핍박 공동체들 그들에게 향하여 필요한 말씀을 주로 준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람과 바다를 먼저 꾸짖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핍박받아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이 장소에서 또
고발당해가 딴 데로 이사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꾸지람 들으면 곤란하지. 가능하면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어떤 복음인데 여기에는 대상자가 헬라인, 이방인 다 포함되어 있는 유대교 쓰는 사람, 로마인들, 헬라말 쓰는 사람, 전 세계인들이 다 믿는 그런 공동체. 다시 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전역, 유럽 전역에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그들에게 지금 예수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려 오신 분이다. 이거에 대한 초점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요.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헬라 세계에서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헬라 세계에서 어떤 분인지. 이미 이때는 이 요한복음을 쓰는 그 대상 독자들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1세기의 세계에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탁월한 비교가 되지 않는 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 그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를 어떻게 로마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번역을 다 해야 돼. 그래서 라보니어 한데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번역을 다 해주고 그 의미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메시아하면 한국 사람들이 메시아하면 그렇죠. 그리스도칸들 무슨 뭐 차라리 정감독에 정도령이다. 그거만 좀 안 낚였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분이다. 뭐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근데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막 구세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것이 유대교 사회에서 가지는 그 힘. 그래서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백성이 듣는 구세주라는 말하고 우리 한국인은 구세주 기다린 적이 있나요? 그런데 뭐 예수가 구세주라 한들 구원받아라 하니 구원이 뭔데? 그래 구원을 주시려고 하면 10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놀리고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석해야 되는 세계에 요한복음은 예수를 구약에서 나타난 그 예수를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해석을 해주고. 오케이?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사복음서를 비교하는 방법을 우선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앞으로 성경에서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사건을 이게 왜 다르냐? 라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 어떤 쓰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배경이 다르구나. 그 생각을 일단 하고 그 배경 속에서 여기서는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했나? 여기서는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마태를 택할 때하고 마가를 택할 때하고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다. 그러면 내가 왜 그거를 마가를 택했나? 그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마태를 택해갖고는 열매 이야기가 기도까지 연결이 안 되거든요. 마태는 그날 바로 적시에 그 앞에서 바로 만났거든. 바로 말랐어요. 마가는 하루 있다 말랐잖아. 그렇죠? 그럼 왜 마가를 택했을까? 마가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거지.
그러면서도 다른 배경이 된 이야기도 읽어봐야 뭔가 좀 완전한 스토리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고 비교는 하지만 본문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갖고 요한복음 24장의 사건을 갖고 택할 때는 무슨 요한복음에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택하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갖고 와가 이야기를 할 때는 마태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도 읽고 쭉 읽었는데 그 순수하게 마태를 읽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왔나를 내가 물어본 거고, 마가를 읽었을 때 어떤 메시지가 왔나를 읽어보는 거고, 누가를 읽었는데 왔나, 요한이 읽었는데 왔나. 여러분 같으면 어느 본문 갖고 설교하고 싶어요? 저는 마가. 왜? 그 이유는? 마가가 좀 더 이렇게 읽기가 제가 좀 쉽기도 하고. 마가가 좀 쉽다. 제 느낌. 어. 해석도 그냥 성경이 딱 그러니까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 복음서가 제일 좀 이해가 된다 해야 되나 내용이. 그렇지. 마가복음은 군소리 안 한다는 거지. 예, 지금. 그래서 이해가 돼서 일단 제가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렇지.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선은 마가복음을 정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본인한테 맞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뭐, 딴 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중생 캐고, 거듭남 캐도 뭐, 무슨, 이 사건, 저 사건들이, 완전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한테 하듯이 설명하면은, 이방인한테 설명하듯이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군소리 필요 없고, 그리고 마가를, 사복음서 중에 마가를 열심히 사랑하라고. 마가복음서를. 그러니까 뼈대를 딱 가지라 이거지. 복음서에 대한 뼈대를 내가 갖춰놓고 그 다음 다른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도대체 이 이야기는 도대체 유대교 안에서는 무슨 뜻이야? 라고 연구를 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가가 주고자 하는 마가복음을 읽는 대상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같이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은 마가가 너무 간단하고 말하다가 치운 것 같고 자료가 소실된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이건 뭐야? 우리 그런 느낌이죠. 마태가 잘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근데 오히려 뭐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그 유대 배경이 없어. 그러면 빨리 누구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뭐 딱 가잖아. 근데 뭐 누가복음 읽으면 엘리사벳 이야기 나오고 뭐 마태 읽으면 족보 나오고 뭐 족보가 뭔 중요한 얘기지 지금. 근데 족보가 여는 제일 중요한 사람. 유대인들은 족보 없이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지. 그런 느낌 보니까 이제 복음서가 좀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복음서를 앞으로 볼 때 진지하게 보면 된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1강을 끝내고 잠깐 휴식한 후에 그다음 그 구체적인 비교를 우리가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가지고 한번 다루겠어요. 자, 여기서 일단 딱 1강을 딱 편집하고 한 8시 반에 다시 시작합시다. 좀 휴식합니다.